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는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 23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 간곡한 부탁을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출발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애워쌌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볼 생각에 예수님을 애워싸 밀면서 따라갑니다. 사건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듣고 알고 있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도 치유받고 싶어서 이 대열에 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이 매우 오래되고 심각했음에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서서 호소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묻혀 있다가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죠. 병이 나았으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지 못하게 말을 거십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치료의 기운이 빠져나갔음을 느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죠. 상황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사람들이 한둘인가?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알 게 뭔가? 누가 밀었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이 나은 사람이 누군지 묻고 계신 거란 걸 우리는 알죠. 가던 길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행동, 몇 가지 면에서 의아합니다. 지금은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될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여인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굳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지 않아도 돼요.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이 나은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본문을 보니까 허비하신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은 왜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춰 서신 걸까요? 빨리 가야 할 길을 굳이 중도에 멈춰 서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나사로 얘기가 오버랩이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가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와주시기를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도록 방치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기다림, 방치, 의도적인 지연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함이었고 따라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부모와 3명의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상황은 아닙니다만 나사로처럼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신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랬다고 소문이 나면 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춰서까지 굳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멈추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만남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맥락을 살폈어요. 이 여인의 상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땠죠? 무려 12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혈루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장기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생리를 매달 경험하는 여성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물론이고 몸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장장 12년간. 그러나 이 여인이 겪어온 더 큰 불편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유대 사회에서 이 혈류병은 죄였다는 점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부정하다고요.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로웠을까.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사회적인 격리와 소외, 병이 낫지 않는 이상 평생 그렇게 지내야 했죠.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살았다면 그 부모가 겪어야 할 불편과 어려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녀는 어떻게든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도리어 병세는 심해졌고 돈이라도
계속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 바닥이 난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구차한 목숨 끊어버리면 어떨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그분이 특별한 분이고 그를 만난 병자들이 모두 다 나았고 여느 의사들과 달리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소문만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성경은 이 여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녀는 혈루병에 걸린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격리라는 룰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거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34절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평안히 가라. 딸아. 이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겁니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장장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하혈을 하면서 동시에 죄인 취급받으면서 모든 사람과 격리돼서 지내야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숱하게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전부 실패했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 그 마음을 내보일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내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격리되어 있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외로웠던 이 여인, 그 순간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셔서 그녀를 부르신 그 순간 그녀는 몸의 회복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여인의 마음까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주님은 긴급하게 가셔야 했던 길을 멈추셨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지금도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다들 놀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다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사이로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속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말입니다. 결국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시던 그 와중에 사람이 찾아와요.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만 서둘렀어도, 조금만 빨리 대화를 끝내셨어도 딸이 죽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 딸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간발의 차이로 어긋난 운명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지체하셨어요? 그때 왜 오시던 길을 멈추셨나요? 그때 왜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의 표현이자 겸손을 가장한 냉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야이로를 안심시키시죠. 이윽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또 비웃죠.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아이의 시신을 누인 방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곧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던 이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라고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인생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혹은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죠. 내 몇 년치 스케줄 안에는 없었던, 별로 달갑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그런 일정이 꼬여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몇 년 있다가는 완전히 다 망쳐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이런저런 요구에 응하고 또 혹은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자책이 드는 일들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시간들인데 이러다가 내가 목표한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닌가? 도달하지 못하면 어쩌나? 초조해집니다. 주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 제자들이 그랬을 거고,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고 있는 그 상황, 그 감동적인 장면에서도 이 죽어가는 딸아이를 둔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거죠. 야이로의 딸은 그 시간에 죽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는 그 누구도 내 임의대로 당기거나 늦추거나 그럴 수가 없죠. 내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문제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고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죽었던 딸아이 살아났고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개입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손살에 치고 두 손 든 그 문제로 거듭되는 주변의 냉소에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죽음의 문제를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내 인생의 시간표에 개입해 계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헝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딜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은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앞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영영 여기서 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런 공간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